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각오와 복에 대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이켜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야, 이렇게 몽땅 나를 따라오니 고맙고 좋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안 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몽땅 있다고 해서 다 내 제자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따를 때에, 이겨낼 때에,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무려 3번을 얘기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고마운 줄을 모르고 이러셨을까? 아니, 예수님 지금 따라오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아니, 없는 것보다는 10배, 100배가 훨씬 나을 텐데 왜 예수님은 거기에다 대고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당신들은 내 제자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나름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도 있었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어떤 일입니까? 여러 가지 능력의 역사도 베푸셨고, 기적도 일어났고, 병든 자도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은 뭐라 하냐면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도 좋고 기적도 일어나고, 어때는 오병이어 먹을 것도 주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고,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손해볼 일은 없겠다 생각하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유대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면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많은 세금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늘 먹을 것이 없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망의 탈출구처럼 보여진 것도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신다 그러니,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가신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거기서 왕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님이 거기 가시면 왕이 되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서 왕이 되면 그런 권력, 권세, 힘, 부 이런 걸 가지시게 될 텐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크냐. 그래서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이 더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건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도 길가에서 종종 공공연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더 신임을 받느냐. 그래야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앉게 될 거라는 기대,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곳에서 나는 죽는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죽음이라는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오셨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의 조롱을 받고 죽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 법칙,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다, 죽음이다. 해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 저와 여러분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원죄가 우리에서 자꾸 부추긴 결과로 자범죄, 내 스스로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내가 범한 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떡 세우고 그 심판대 앞에서 다 지옥, 형벌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고 구원을 받는 이 은혜를 주신 거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표현대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저 죽음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과연 몇 사람이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 그 죽어야 될 이유가 뭔가에 대한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를 만큼의 제자들은 많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 오늘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기대, 굳이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고 제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들이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고난 없는 영광만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의 생명 가치를 드러내는 제자로 살라는 주님의 기대죠. 어떤 분이 제자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자란 스승에게서 배우는 자, 이런 의미라. 두 번째는 훈련을 받은 자, 이런 거죠. 쉽게는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 됩니다. 믿는 순간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근 1년 가까이를 매주 모여가지고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끝날 때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 출발. 사람들은 수료증을 받으면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료증을 받으면 제자가 되어버린 줄로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때부터 삶을 통해서, 그때부터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제자라. 그래서 제자는 훈련을 받은 자라. 세 번째,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라, 이런 의미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게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쉬운 길, 영광의 길, 그 길로만 가지 않으셨고 제자인 우리 역시 고난의 길, 죽음의 길까지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의 길이 어렵다고 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26절, 첫 번째, 예수 따르는 길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미워한다는 말, 오해하기 참 쉬운 말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가족을 미워해? 아니 어떻게 내 목숨을 미워해? 자기 자신을 미워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이 미워한다는 단어,
이것은 셈 계통의 언어에서는 덜 사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덜 사랑한다. 히브리어 단어는 제쳐놓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가장 좋은 곳이 있고 가장 좋은 길을 위해서 다른 길은 제쳐놓고 버려두고 가는 길,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두 자매 레아와 라헬, 그런데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죠. 이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고 해가지고 이 레아를 미워한 건 아니에요. 두 자매가 있는데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말만 언뜻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살아? 불가능한 거 아니냐? 어떻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겠나?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그냥 쉽게 뭐라냐면, 아예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참 편하지요. 못하는 길을 뭐 내가 어떻게 살아? 나도 그렇게 안 사는 거지. 당연한 거지. 당연하게 사는 거니까 나는 스스로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못하는 겁니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여자 있어도 부인이 여보, 그럼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딴 여자가 뭐라고 하던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요. 우선순위 첫 번째, 내 남편, 내 아내, 거기에 가 있는데, 자, 이렇게 살면 불행하냐?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정은 오히려 훨씬 더 경건하고 아름답고 건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뭐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더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아예 못할 것 같아, 그 당신 생각인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면 나도 더 경건한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나타날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헷갈리게 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두 번째, 예수 따르는 길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27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니 이게 쉬운 길이겠냐?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 안 믿는 왼수 우리 남편 내 십자가지 뭐, 애새끼들도 어떻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막 말도 안 듣는지 다 내 십자가지요 뭐,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그냥 내 십자가 이렇게 생각한다. 뭐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긴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고통, 고난이지만 그건 죽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남의 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못 따르는 이유가 누구 가족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자꾸 탓을 한다. 내가 죽었으면 그 탓을 하겠냐.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죽는 십자가,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죽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철딱성이 없을 때, 38살에 양문교회 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철딱성이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저 성천동 농수산물 시장에 착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뭐라고 딱 그랬냐면,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말을 받아갖고 해봐요.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우리 권사님들은 뭐라고 했어 그때? 자, 하나 둘 셋. 우리 권사님들이 뒤에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다 죽었어요 그러더라고. 이야, 센스 만점이지. 여러분, 그 말을 막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죽으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나와가지고 온 동네 소문내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문교회 목사가 미쳤더래. 젊어가지고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다 죽으라고 그랬대. 이렇게 소문냈으면 어떻게 했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뭐라고 받아들였냐? 목사님 우리 다 죽었어요 그러더라고. 물론 다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얼마나 지혜롭고 복됐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이해를 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감춰줘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듣고 이 반응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다 죽었어요. 이야, 참 대단하시더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가지고 죽으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겠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겠고, 그러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 부르면서 살아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2016년도에 원용일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지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이름 없어도 괜찮아,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을 이제 국민일보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한 글이에요. 요즘 사람들 이름 내기 너무 좋아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일례로 단체 하나를 조직할 때 보면 총재, 회장, 부회장, 위원, 사무총장 등등등 얼마나 많은 직함이 있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작고 낮은 자들을 불러 사용하셨는데 말이다. 이 책은 이런 이름 없는 자들의 이야기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 나아만 장군을 살린 여종, 중풍병자 친구를 침대에 실어 예수님께 데려온 네 사람, 가나 혼인잔치집의 하인들, 오병이어를 드린 한 소년, 이들의 공통점은 이름이 없다는 거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등 성경의 유명 인사들만큼이나 성경은 이들 무명용사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저자인 원용일은 이런 성경 속 무명 인사들을 선정해서
그들의 믿음과 행함을 전함으로써 이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울 것을 권면한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름을 내려놓자는 얘기다 그랬습니다. 우주에 가득한 무수한 별들은 이름이 없거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살아있고 그 자리에서 빛을 내고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 역시 거창한 이름은 없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아도, 발견되지 못해도, 눈부시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내며 살아가는 별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따르는 길 왜 이렇게 어려운가? 33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기 전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망대 짓는 사람의 비유, 28절부터 30절까지, 즉 망대 탑을 세우기 전에 비용 계산을 해야 한다. 이게 계산이 안 되면 화려하게 튼튼하게 막 한다고 해가지고 1층 떡 지어놓고 말면 그게 망대냐? 거기 가서 무슨 적을 쳐다보겠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전쟁을 하는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적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반드시 지게 생겼다. 그러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싸우기 전에 빨리 찾아가가지고 화친을 청해라. 그게 지혜가 아니냐? 자, 예수 따르는 길에 생각을 해야 된다. 이 길이 고난도 없고, 이 길이 어려움도 없고, 이 길이 수고도 없고, 그런 길이냐? 그런 길로 생각했다가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알고도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따르는 이 길이 그걸 다 감내하고도 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길이에요.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죠. 이분이 몽골에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의 화려한 스펙을 놓고는 아이고 왜 저런 분이 선교사를 갔대? 왜 그렇게 얘기했냐? 이분이 1990년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 하버드 박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했어요. 박사가 됐습니다. 하버드의 박사. 그러니까 그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와 사람들한테 막 그 유명세도 좀 받고 그러면 되는데, 아니 그분이 저기 몽골에 거기에 선교사로 거길 왜 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깝다 이 말이야. 그럼 선교사는 누가 가면 돼야? 학교 겨우 어떻게 졸업? 아니면 졸업도 안 하고 대충 뭐 이렇게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거 그런 겁니다. 아까운 거. 뭐가 아까운가요? 어떤 길이면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도 그런 세계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왜 이분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정신이 나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쳐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따르는 길의 가치를 이분은 더 귀한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고국에 사랑하는 형제, 가족, 친구들을 다 놔두고 그 선교지로 갈 때에는 이 가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길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길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 가치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이런 엉뚱한 일도 일어납니다.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소년이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생전가야 지각, 결석 안 하는 친구인데 이 학생이 그날따라 늦게 온 거예요. 늦게.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지각을 했냐 그랬더니 학교를 오는 도중에 어떤 아저씨가 비싼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그걸 찾느라고 늦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남을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네가 학생인데 학생의 신분으로 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다음에 그런 일이 있거든 죄송하다고 하고 너는 학교를 와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올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저씨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됐냐면 내가 그 동전을 밟고 있었거든. 그 아저씨가 포기하고 빨리 갔으면 나도 빨리 왔을 판인데 그 아저씨가 오래 잡고 있는 바람에 나도 지각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가고 난 다음에 동전을 내 호주머니에 넣고 올 때까지 그래서 지각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무슨 일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소년의 길을 건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왜 거기에 가만히 있냐 그러면 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밟고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거기서 발을 안 떼고 있어. 예수 따르는 길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발 하나를 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소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예수 따르는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도 참 안 변해요. 참 안 바뀌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도 순종하는 자리로,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굳이 힘든 이 길, 이 제자의 길 가야 하느냐? 예, 가야지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충성된 일꾼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 나라에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앞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에 참여한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그 사람은 복이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생각했어요. 나 바리새인이야, 나 유대인이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 오늘도 이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내가 청함을 받고 여기서 같이 밥을 먹고 있잖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 나 참여할 수 있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 누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주인의 초대를 받고 청함을 받고 그 잔치에 와야 복이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라고 해서 다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나? 아니라 예수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가 이미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될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있게 되리라.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9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 따르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영생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런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손해만 잔뜩 보는 것 같고, 지금은 수고만 있는 것 같고, 충분한 보상이 없는 것처럼 생각돼서 세상의 것은 금방 얻을 수 있는데, 금방 따지는데, 예수 따르는 이 길은 왜 이렇게 수고는 있는데 열매와 복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래서 자꾸만 현실만 바라고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자꾸 현실만 계산하다가 예수 따르는 길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한 번도 헛된 것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찬송을 받으실 분인데,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왜 그분이 이 피조물, 흙으로 만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 왜 이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됐을까? 왜 갔을까요?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가 영생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도 할만하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마음이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갔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자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신 거구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총이구나. 오늘 내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 나도 예수 따르는 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지. 이게 예수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따르는 길을 가야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힘을 잃어가는가?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갔다가 사람만 보고, 교회 갔다가 문제만 보고, 교회 갔다가 일거리만 보고, 난 교회 안 다녀.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 보여줄 예수님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예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쇠퇴기로 간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있어야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있어야지. 예수 따르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매일 외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그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면 내가 다닐게요, 당신들이 만들어 놓으면 나도 다닐 마음은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루어 놓으면 나도 다닐 마음이 있어요, 좋은 교회 만들어 보시오, 이루어 보시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죠.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럴 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옆 교회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멸치를 까고 왜 이 수고를 합니까? 이 작은 정성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 수고를 통해서 이웃 어르신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담아 가지고, 이 삼계탕 한 그릇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거기에 조금이라도 담아 가지고 함께 나누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겁니다. 미국의 루터교 신학자인 마틴 에밀 마티라고 하는 분이 이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가운데 한 교회가 문 닫는 과정을 보면서 이 잡지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미국의 뉴저지주의 애틀랜타 시티에 있는 116년 된 역사를 가진 성 야고보 교회, 교인 수가 계속 줄어 마침내 1983년 10월 16일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이 교회는 남북전쟁이 끝난 2년 후 1867년에 세워졌고,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심지어는 그곳이 부유한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교회는 최고의 영광도 누리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 들어서면서 이 도시가 합법적으로 도박장이 허용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 도시를 찾는 이유는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 않고 도박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멋진 뉴저지의 삶, 이탈리아의 대리석,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크고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자 마침내 1983년 10월 16일 116년의 역사로 교회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때 마지막 예배에 참석한 성도는 3명. 마지막 설교를 했던 러셀 게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만일에 도박장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온 정신과 가진 돈을 다 털어놓듯이 자신의 귀중한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였다면 오늘 이 교회는 결코 문을 닫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하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는 피곤합니다. 밤새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볼 때는 눈이 띵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막 먼쩍해가지고 막 보다가 교회 올 때쯤에는 피곤하죠. 미치고 폴짝 뛸 일이에요. 주식이 오르고 막 내릴 때는 막 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막 낮인지 밤인지 막 지금 일할 시간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막 주식이 올랐어? 내려갔어? 좋아. 뭐 이래가지고 짬짬이 막 거기를 쳐다볼 때는 눈동자가 막 살아가지고 온 힘이. 근데
설교만 시작하면 이미자, 이름도 유명한 이미자,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자. 그러니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도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폐쇄 신청을 하고 폐쇄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 따르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섬기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정말 예수 잘 믿던 그분들, 여러분 과거의 그 이야기로만 그쳐가지고 어떻게 능력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김제의 금산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거기에서 보고 듣고 그래 놓고 심지어는 지역의 유적지라고 하면서 하나도 그 신앙을 배운 것이 없이 그냥 박물관 같이 차려놓고 전시관 차려놓고 가서 구경만 오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이 그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 정양순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 거업으로 일제에 의해서 1년 7개월 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이 사모님 금식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억울한 남편, 이 억울한 자리에 있으니, 힘겹게 있으니 빨리 나오게, 고통이 없기를,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손 목사님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만기가 돼서 출소해야 되는데 추록하는 날 다시 간수가 묻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신사참배를 하겠지요? 이 질문에 손 목사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종신형, 계속해서 감옥에 있으라. 감옥 바깥에서 출소를 기다리던 가족들이 허망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1년 7개월 다 감옥살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출소하는 날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이관되는 도중에야 잠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부인 같으면 슬퍼 울고 불며 매달리고 했을 텐데 이 사모님 성경책을 펼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펴고 남편을 향해서 읽어드립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보탭니다. 당신이 만일 우상에 철하면 당신은 내 남편 아닙니다.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겠습니까? 그렇게 객지로 형무소로 보냈습니다. 제자의 길,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돌아가셔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자꾸만 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